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자, 오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선생님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왔던 배우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지혜라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 안에도 이제 지혜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제 뭐 하은 이런 이름처럼 굉장히 많은데 지혜란 이름도 많습니다. 그럼 지혜가 이제 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건데 뭐 문화권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이제 가지고 또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지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가 말하는 지혜는 그럼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막 공부를 잘하고 또 뭐 어떤 판단력 있게 어떤 일들을 잘 결정하는 것, 뭐 경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제 막 직분을 갖고 계신데도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이제 맡고 이렇게 학원에 보내시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뒤로 하고 공부하러 가는 게 지혜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퍽이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어요. 자, 그런 뭐 누굴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볼 텐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지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래요. 자,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저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저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또 그리고 말만 듣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볼 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은 누구나 이제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에 이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또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말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 자,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가 봐야 그 말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스피싱을 여러분 혹시 그 전화를 받아본 친구들이 여기 있나요? 자, 그렇죠. 다 한 번쯤은 받아봤을 거예요. 오늘 이제 명절 시작한다고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데, 자, 자, 보이스피싱 얘기만 들으면 내용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막 우리 재산을 걱정해주고 막 남 가족들도 이렇게 막 잘 안 챙겨주는 그런 자산을 막 통장을 위험하다고 이렇게 걱정해주지만 실상은 그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뺏어가려고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그것들을 털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인데요. 자,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시간 동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선한 행실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나오는 것들,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진다. 여러분이 막 3일 동안 막 씻지 않고 막 어떻게 막 머리를 안 감고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더러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더러워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더럽힌다 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죠.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항상 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세요. 또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이런 찬양을 너무나 열심히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내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도 또 우리의 말도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3장 15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걸 이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시기심과 또 경쟁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거죠. 그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제가 한 심리 분석가의 얘기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시기심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시기심은 타인의 소유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래요. 자,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시기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쟁심은 뭐냐면 내가 아직 갖지 않은 거를 갖기 위해서 싸우는 마음이 바로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자, 시기심하고 경쟁심은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심과 경쟁심은 원래 의미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열정.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막 다투는 경우들이 이렇게 생겨요. 왜냐하면 서로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누구나 어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다툼이 생기냐 하면 바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마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고 또 내 부서만 잘 되면 되고 또 내 셀만 잘 되면 돼. 이 행사만 잘 되면 다른 부서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건 상관없어. 여러분 뭐 우리 안에서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팀만 잘 되면 되고 뭐 운영팀만 잘 되면 되고 또 혹은 나아가서 뭐 예배팀만 잘 되면 그만이지 뭐 다른 친구들 다른 팀들은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바로 시기심과 또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자, 열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다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기심이나 또 경쟁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 자,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한 얘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어떤 글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시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경쟁심,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저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다툼과 또 불평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배우 부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크리스천인데 한 분은 이제 막 사극 쪽에 나오는 부부고 한 이제 남편분은 막 이제 사극 쪽에 잠깐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또 아내분은 이렇게 막 천만 영화 이런 데 출연하는 그런 배우였어요. 남편분이 이제 아내를 보면서 이제 작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더 많은 그리고 또 좋은 작품에 출연한다고 막 여기에 이제 우울해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남편과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시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건데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제 우리 교회보다 이제 더 이제 큰 교회 이야기를 이제 들었게 되었는데 막 경쟁을 이제 사람을 더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막 경쟁을 하다가 막 사역자들끼리 서로 막 멱살을 잡고 막 이 사람은 내가 데려온데 왜 너네 명부에 올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을 또 내려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은 시기심이나 이런 경쟁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이제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또 평화롭고 온유하며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의 말과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같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가는 그 말이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선한 열매로 가득한 삶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다투고 또 친구들과 경쟁하고 시기심에 붙잡혀서 싸운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까 고백한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공동체가 화평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툼과 시기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